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살하나니 그 살하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이고 하니와 혀는 등이 길들인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물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여론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서는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라서 불의의 세계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살하는 그 살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 텅, 영어로 텅. 근데 우리 몸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게 혀죠. 근데 혀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말하는 기능과 또 입 맛을 단맛, 짠맛, 신맛, 하여튼 5가지 맛을 혀가 느끼죠.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벙어리도 있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걸 믿지 않았을 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었죠. 벙어리. 그리고 요한은 서판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 쓰고 나서 혀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말도 할 수 있게 하고 벙어리도 짓고 소경 모든 그 사람을 다 장애자나 정상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지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너희가 저주한다. 그리고 찬송도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또 저주도 한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시기와 다투는 건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러운데 제가 어제 목포 기도원을 성전을 갔다가 또 기도하고 월동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제가 고향 목포에 또 상담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어제 탄핵 결과 보고 박수를 치면서 전국적으로 저는 호남 쪽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구, 부산 온 국민이 다 박수를 치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데 저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를 않았어요. 제 시대에 제가 80년도에 전두환 시절에 5.18 강주 사태가 있었지만 저는 그때 80년도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죠.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잘 모르죠. 지금 같으면
유치원 애들도 핸드폰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동네 텔레비 있는 사람이 한 가정 6씩 가구 중에 그리고 전화는 이장님 집에만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오면은 방송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 전화 왔다고 빨리 와서 받으라고 동네에서 마이크로 방송 스피커가 있었어. 그러면 전화 받으러 가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 그 90년도인가 삐삐가 나왔죠. 삐삐가 오면은 이제 전화해주고 또 그러다가 처음에 핸드폰이 한 400만 원인가 기었어요. 맨 처음에 나온 핸드폰 하나가. 근데 굉장히 두꺼워서 큰 수첩처럼 두꺼웠는데 다 부러웠죠. 그 사장님들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400하다 300하다가 지금은 다 개인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고 유치원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마 그 조선시대에 그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사는 세상을 보면 놀래서 다시 기절해 죽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주도 이기풍 목사가 평양에서 1907년 첫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를 다른 나라 탐나국이라고 있잖아요. 그 가는데 배가 파손돼서 그때는 배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비행기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18년도에 하나님이 18개국을 보냈는데 6월 달에 5개국을 다녀왔어요. 제가 그 안산 성전에 있는데 제가 12년도인가 그 밤에 10시에 혼자서 8시에 기도하고 뭐 있는데 어떤 분이 3일간 잠을 안 자가지고 여전도사가 찾아와서 와가지고 12년도에서 와서 기도하고 봉사도 좀 했었는데 또 이제 18년도에 안산의 성전에 딸이 아프다고 찾아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둘째 딸이 먼저 결혼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둘째 딸이 먼저 결혼한다고 그때 예언을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 예언이 딱 맞았다고 하면서 그때 찾아왔는데 결혼식을 일주일을 앞두고 하혈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해주고 제가 횡성에 성전이 있어서 횡성에 토요일에 갔더니 밤 12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보여줘요. 계란 모양이 보이는데 누리끼리 알록달록 색깔이 하얀 거에서 싹 변하는 거예요. 누리끼리 다 상황으로 이게 환상이 보여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그 계란만한 그 사이즈 환상이 보이는데 색깔이 싹 누리끼리 변했다. 이게 보여줬더니 저한테 그 난소에 그때 안수기도 할 때 양쪽에 난소가 있는데 그 아픈 쪽으로 제 손이 갔더니 그 둘째 딸이 맞아요 목사님 그 자리가 아파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통증이 엄청 울었다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된다. 염증이 심한데 한참 안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혹이 있단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을 뜨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혹이 있는데 0.5cm가 자랐다는 거예요. 3cm에서 0.5cm가 자랐다고. 근데 수술도 하지 않았고 싹 치료돼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 아들. 그 지금 6살 됐는데 쌍둥이 아들 낳아서 축복이라고 이름을 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제가 그때 두 분과 그분의 고모가 남편도 전도사네. 고모가 무당이하고 저희가 이제 그 영적 청소한다고 100일을 우정금식을 같이 했어요. 저도 하고 그분도 하고 100일을 금식기도 3개월 열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동유럽을 5개국을 이제 보내가지고 5개국을 갔다가 와서 2달 있다가 또 같이 갔던 솔로로 4분이 왔고 사진작가 남자분이 1분이 오셨어요. 우리를 사진을 찍어주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작품을 찍어줬으니까.
그 5명이 아주 친하게 잘 투어를 우겨곡을 했었는데 2달 뒤에 같이 갔던 분 한 분이 너무 싸게 났대. 홍콩 마카오가 34만 원에 나왔다고 가자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가게 됐어요. 가게 같이 34만 원에 3박 4일로 홍콩 마카오를 같이 갔었는데 홍콩에를 갔는데 그 나라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우리 인솔했던 가이드는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를 했대요. 초등학교까지 하고 나이가 한 22살에서 4살 정도 됐는데 저희를 점집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나라의 문화니까. 근데 불교 절강 같은데 띠 있잖아요. 12그 띠, 소띠, 쥐띠, 닭띠 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형상인데 머리만 동물 모양으로 12개 또 해놓고 그 절이 엄청 큰데 막 향이 막 향 피우고 막 칸칸마다 막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들어가기 싫은데 문화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시간을 몇 분간 줬어. 우리가 거기서 한 40분 정도 투어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산통 깨졌다는 게 그 통에서 뭐 전 보는 거 그걸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았다가 연기가 향 냄새가 진동으로 가득해서 제가 속이 그냥 나왔는데 저쪽에는 161칸에 2층인가 3층까지 된 건물이 있는데 161칸이 다 무당집, 전 보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태극마크가 있어. 하얀 태극마크. 우리나라 태극마크는 빨갛고 파랗잖아요. 빨갛고 파란데 거기는 태극마크가 하얘. 눈으로 제가 표현하자면은 눈이 흰자위만 있는 것처럼 그냥 선만 이렇게 있지 하얘. 근데 그 하얀 게 붙어 있는 거는 신내림 무당이라는 거예요. 161개. 근데 그 사람들의 연봉이 억을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전 보는 것도 기부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기부죠, 기부. 근데 억이 넘어간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 돈이 많이 번다는 거는 전 보러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고 부족 쓰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이제 보고 왔는데 참 나라마다 뭐 중국은 원래 불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외국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는 불교. 그래서 저희가 유럽을 가면 한국 가이드들이 그래요. 한국에는 여행 갈 때가 다 절만 다니는 거야. 한국의 문화가. 응? 저도 김해 김씨인데 김수로왕 김해 허실에서 김해를 14년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허하고가 일본 공주랑 김수로왕이 결혼했대서 직접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인도 파키스탄의 그 문양. 그래서 김수로왕 문에가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문양이 있어가지고 참 신기했어요. 근데 그 소를 들으니까 도마가 그쪽에 김해에 가면은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어로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도마가 전도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그 시대에는 불교가 그게 없는 거를 봐서 김해 그쪽에 가서 투어를 하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총신 같은 동기가 거기 어떤 목사님이 도마에 대해서 그쪽에 성지라고 하면서 그걸 책을 쓴 거를 저 책장을 주더라고요. 총신대 박사과정에서 갔다 왔다는 거에서 언니 내가 미리 갔다 왔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맑고 불교 문양이 없었다. 그 파사탑 5개 석탑을 있는데 허황우 공주가 갖고 왔다는 거
파사 그건 화장품 만드는 흙이었고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 돌멩이 5개를 갖고 왔다 이런 소리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미신을 섬기는 나라죠. 우상 숭배 아주 심한데 해외 선교사님들이 26명 한국에 와서 순교를 당해서 제가 총신대 선교대학원을 신학 석사과정을 14년도 입학해서 16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선교대학원 공부하다 보니까 합정에 선교사 공동묘지를 총신대 세계사 교수 박영규 교수님과 갔다 왔고 또 선교대학원도 또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개의 나라고 여자들은 학교도 보내지 않고 가난한 집은 서벤트 종으로 식모살이를 저보다 한 살만 언니도 식모살이를 갔어요. 부산으로 식모살이를 다 가고 여자들은 학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이 상황에 허세평 그 선교사 있죠. 광주에서 서세평 그 선교사가 독일 간호사가 한국에 와서 정말 5명가를 입양을 해가지고 고무신 신고 다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해외 정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희생과 헌신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가 득실거리고 밤에 어른들이 하는 일은 이 잡는 일이었어. 못에 붙은 거. 그렇게 가난하고 정신 세계가 다 미신 믿고 귀신 섬기고 막 그런 민족이었는데 해외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큰 병원은 다 선교사님들이 다 지었죠. 학교도 짓고. 근데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귀신 문화였어. 저희 어릴 때 도깨볼도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이 물러가. 어둠의 아비는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흘린 그 피 제물포에서도 목 잘려 죽은 선교사들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이기풍 선교 영화를 10살인가 봤는데 그때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해외 사람 외국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이렇게 귀신이라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돌로 막 치고 때리고 이기풍 목사도 처음에 깡패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걸 전도 목사로 만들어서 제주도에 12교회를 세우고 전라남도 호남 쪽에 5번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분포도를 보면 전라남도 호남 쪽 사람들이 신앙이 아주 뜨거워요. 그리고 중도의 문중경 전도사 저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엄마 할머니 고향 그분인데 일본인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맨발로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저희 고향 지도읍에도 신앙이 아주 뜨거워요. 그쪽에. 근데 전체 분포도를 보면 제가 작년 7월에 조계사철을 구경을 하러 가게 됐어요. 저희 남편 친구가 영국에서 오게 돼가지고 2박 3일을 거기서 있었는데 그 절간에서 여름 7월이니까 막 비는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장마철이니까 계속 연불이 들려서 제가 거기를 한번 조계사철을 한번 구경을 갔어요. 구경을 갔더니 이 그림으로 다 불교 종교가 생겨난 걸 그림으로 또 그려놨는데 거기 보니까 또 마당에 저쪽에 죽은 사람을 그 하얀 등이를 써.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고 막 하는 것도 다 있어. 키 높이가 안 되니까. 저쪽에는 근데 꼭 장례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마이크 대고 계속 하루 종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 조기사지를 처음 갔는데 우리나라 새벽 뭐 새해 종을 치는 조계사라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조기사철 분포도를 찾아봤더니 완전히 대구 부산 쪽에 50개, 전라남도 호남 쪽에는 몇 개 안 돼요. 이 호남 쪽에는 불교 절이 몇 개 없어. 근데 대구, 부산 이쪽에는 50개도 더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마당에 그 동그란 에다가 연꽃을 다 심어가지고 거기다 뭐 지역별로 무슨 그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구역별로 지역별로 다 주소를 다 이름을 다 써놔서 그 돌멩이에다 연꽃을 다 심어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후진국이었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26명이 피를 흘려서 순교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여자도 공부를 시키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체인지 된 거예요. 응? 저희 어릴 때만 해도 60세를 못 넘겼어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 60살 사람 오래 살다고 환갑을 치렀는데 지금은 77순 고희라고 그러죠. 고희도 안 하고 팔순잔치를 아주 오래 살으니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제가 어제 목포도 내려가는데 목포는 바닷가라서 이 무당집들이 500집도 더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목포를 하나님께서 신생아 꿈을 꿔가지고 저에게는 그 꿈을 꿔서 19년 6월 8일 꿈꿔서 목포를 내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정말 센지 몰라요. 저희 친오빠가 셋째오빠가 목포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우리나라의 도사들이 얼마나 센지 계룡산, 지리산, 유달산 이 세 개의 도사들이 이 세 개의 산의 도사들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제가 계룡산을 2003년도에 청신대 선교대 청신대학교 양재에서 3년간 기숙사 생활할 때 계룡산에 가게 됐어요. 4일 동안 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새벽 3시 4시까지 성경을 읽도가는 거를 가게 됐어요. 제가 2003년도에 21년 전에 갔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막 플라스틱 마네킹 같은 거 눈도 없는 거 3번이나 뭐야 눈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막 졸리게 만들고 막 아주 그 70명을 우리 학교 그때 2,400명 중 70명 초청하러 왔는데 17명이 와가지고 5명이 못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체격 이렇게 큰 전도사들이 5명이 하다가 못 견디고 뛰쳐나와서 17명 중에 5명 12명이서 3박 4일 동안 하는데 저는 이게 금식을 자주 했거든요. 하나님 20세부터 오전 금식을 지금 12시 땡하면 먹지만 그때는 혼자서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뭐 방은 통변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2시 3시에 또 먹고 꼭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을 먹었으니까 금식 기도 때는 그때도 금식하다가 우유를 먹었는데 배가 뒤틀리는데 응급실 정도 갈 정도로 너무 아픈 거야 이틀 동안. 근데 견뎠는데 3일째 되니까 상쾌하게 나섰고 4일째 되니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요. 그 맑은 물에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모습이 보여요. 성경통도 가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손재동 목사님이라고 계룡산에 왕성교회 우리 선배죠. 총신 선배인데 그 처음에 그 교회 거기를 교회를 세우는데 무당들 스님들 어마어마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났대. 뭐 교회 못 들어오겠다고. 그럼 뭐 불교계 스님들은 막 스피커에다가 연보를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영적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야 성경 통독해라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계속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나 에레미야 보면 이
이 외국어들은 우리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가고 잘 얼른 못 읽으면은 사모님이 계속 숙달됐으니까 끓여서 땡겨줘갖고 3박 4일 동안은 일독을 하도록 창세 때 계류까지 일독을 하는데 제가 그때 승리를 했어요. 일독했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 또 겨울방학 하자마자 또 일독을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4학년 3학년 2004년도에 봄에 또 방학하자마자 제가 또 가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마에 환상을 보여줘. 마지막 날 이마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엄청 두꺼운 금판이 있는 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환상을 제 이마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정금과 같아. 불순물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첫 번째 갔을 때 시력이 아주 나빴던 우리 처음 어떤 전도사님이 눈이 밝아졌다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거기 손재도 선배님께서 그래요. 거기서 성경 통독할 때 요한계시록 통독하는데 미친 여자를 데리고 왔대. 귀신들이 그 딸을 데리고 엄마가 왔는데 이 귀신들이 딸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이 머리카락을 한 점을 뽑더니 귀신이 나갔대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은 꼭 마지막에 무릎을 딱 꿇고 당신이 다 통독을 해요. 1장부터 22장까지 통독을 싹 해요. 저희가 처음에 갔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밥만 먹고 머리를 감을 시간도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틀이 지나니까 처음에 머리가 막 가렵더니 3대가 아예 가렵지도 않아.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서 오로지 밥만 잠깐 먹고 종일 성경 통독을 했어요. 제가 3번을 계룡산을 다녀와서 성경 통독 3독을 하고 왔어요. 계룡산에서. 근데 처음에 우리 사모님한테 갔을 때 밥 먹을 때 말했죠. 성경 통독 중에 귀신이 3번이나 보였다 이랬더니 사모님은 그래요. 이 지역이 하도 이 마귀들이 세가지고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간혹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그 당시 2003년도에 목동 햇불교회 윤정부 전도사를 맡았었어요. 목동은 제2의 강남이에요.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다 초등학생을 해외 유학을 보낸 부자 동네야 목동이.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학교 선생님들 출신이어갖고 아주 교만하고 고만한데 제 연구원이 세니까 꼼짝을 못하고 예의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 통독을 딱 하고 와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로 성경 통독을 성경학교로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애들이 잘 따라올까요? 이랬는데 의외로 놀랐어요. 이 아멘 소리를 엄청 잘하고 아이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아이들이 아주 영적으로 충만하고 선생님들도 다 놀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계룡산을 보내서 부장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경학교를 그렇게 하게 하셨고 제가 3학년 때 3번째 통독을 계룡산에서 하고 나서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그해 3학년 봄에 성경 통독을 그해 친구랑 또 3번을 하게 됐어. 2004년도에 계룡산에서 일독하고 우리 배용준 영화배우 그 동네에서 하는 우리 또 희숙이 언니라고 있어요. 그 이희숙. 그 집에서 우리가 5명이서 시간표를 짜서 성경 통독을 또 일독을 하고 또 목동에 유정희 목사님 우리 선배 유정희 목사님 교회 목동에서 또 시간표 짜서 일독을 하고 그때가 2004년도예요. 제가 그때 그 2학년 1학기 2003년도에 제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세계적인 봉사도 인정은 줬지 돈은 없지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언니 오빠들도 전화를 안 받고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차라리 금식을 하자.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책은 사서 봐야 되지. 비전은 크게 주셨지. 그래가지고 3개월 열흘 100일 오전금식하면 그날이 종강날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해외로 일본, 중국, 태국 계속 보내셨어요. 그리고 2학년 또 2학기 때 또 금식을 100일을 또 마쳤고 3학년 때 한 67일 정도 했는데 오전에 이제 총신 대학원에서 새벽 6시 예배 드리고 이제 1시간 그러니까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그 2달간 또 금식을 하고 했더니 이 머리가 안 되겠는 거예요. 머리 용량이 딸려. 그래서 금식을 2달하고 맞춰서 한 67일 정도 하고 이제 맞췄었는데 하나님께서 총신 대학원을 보내면서 전 세계를 계속 보내셨죠. 근데 우리 의정부에 정경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총신 후배가 같이 상기도했던 동기인데 그분이 한 5, 6년을 부목으로 계셔서 저를 소개를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2010년도 11년도에 10년도 11년도 그 사이에 나이지리아 폴추카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왔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한지 목사님들이 일렬로 쫙 서 있으면은 한 12~13명 서 있었나? 저보고도 뭐 예언기도를 좀 받아보라고 그래서 다 10명 목사들이 다 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면 막 웨이브를 치는 거 얼마나 성령이 강한지 몰라. 저만 안 쓰러지고 다 픽픽 쓰러지고 자빠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빕스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됐는데 우리 정경호 목사님 처제도 지금은 찬양하는 목사님이 됐는데 목사님도 예언 좀 받아보래. 궁금한가 봐.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그때가 2010년도예요. 기억이 나서 10년도인데 저를 앉혀놓고 그래요. 목사님은 해외 사역이 해외 사역, 국내 사역이 아니고 해외 사역자이다 이러면서 저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달 해외로 나가라고 저한테 예언을 해주셨던 그런 나이지리아 폴추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또 유튜브를 하면서 전 세계를 보내서 또 찬양 활동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도 밝고 재미있고 유머 감각을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게 그렇게 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지금 큰 교회도 교회 내놓는 교회들이 많고 유튜브 시대로 다 문화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이제 2 채널을 하는 이유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하면 좀 싫어하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또 불교인 사람도 또 동생은 권사님이라고 또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저 춤추는 거 찬양 활동 춤으로 나왔죠. 성경에 춤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너무 좋아하시고 어르신들이 잠이 안 오면 목사님 춤추는 거를 본다고 나비처럼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추냐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래요. 근데 정말 2년이 안 됐는데 지금 1000명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그리고 지옥불에서 난다 이랬어요. 우리 형제를 악담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위에서 내려오는 성결한 화평의 영이 아니라 이 마귀 요란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하는 거는 다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 이 성경에 잠잠하라. 다니는 데마다 잠잠하라 한 게
열왕기하 2장에 나오죠.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 능력을 받으러 계속 쫓았다 했더니 그 신학 생도들이 야 오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스승을 하루로 취하실 건데 너는 왜 자꾸 따라다니나. 그때마다 잠잠하라 그랬어.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러운데 잠잠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고 판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기 죄도 용서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 전체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12제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큰 첫 계명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내 부모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랑이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그 노아의 함이 두 번째 아들이 그 노아가 포도주 방주에서 나와 홍수 사건으로 방주에 나와서 포도주를 먹고 열이 다 있고 옷을 벌거벗고 잤을 때 그 함 둘째 아들이 얼렁이 자기 아버지를 흉봤지만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 그 하체를 덮어줬어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알고 나서 셈과 야벳은 축복했지만 함은 저주하셔서 그래서 이 흑인들이 지금까지도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가 축복하면 자녀도 축복을 그대로 받아요. 창세기 49장에는 12아들에게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을 다 빌어줘요. 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끄러운 이 나라와 민족에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저주하고 뭐 비판을 권한이 전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26명의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진 대한민국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선교가 2위라고 그러죠. 2위라 그런 훌륭한 나라인데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무당은 죽은 영이잖아요. 죽은 영. 무당은 뭐 애기신, 동자신, 장구신 뭐 이런 게 신이 들어가서 그 신이 대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예언을 하죠. 그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어머 무당이나 그런 거 하지 목사님하고는 처음 봤다는 거.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엘리사 시대에 또 귓속말한 것까지 알아. 저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사람들은 그 마귀에 끌려다니니까 삶 항상 고달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데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중문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14년도에 기도를 제주도 목사님 통해서 그 영적 청소를 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터밖에 땅밖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주도의 가장 센 무당이 먹고 놀고 구타 춤추고 그 터라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전달을 했어요. 여자 목사님을 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거기 500년대 팽나무가 있었는데 그거 자른 사람도 죽고 거기 건물 짓는 사람도 죽고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 제가 14년도에 3월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3년 동안을 제가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는지 그 소개한 목사님도 하여튼 안 좋은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존재하죠. 영적인 존재이지만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있죠. 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이런 말을 해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지.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시끄럽게 시기 질투 이런 당짓는 거 이런 요란한 거는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나라가 시끄러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기도하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해마다 집사 때부터 1월 2월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1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 1월 2월 달에 또 이제 내년 신년 1월 2월을 또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에 가장 좋은 포와 가장 각종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주시죠. 15절부터 58절까지 저주의 말씀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길어. 축복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모든 민족 위에 높여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 형제나 이웃 사람을 조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그게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 야고보서 그 말씀대로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도 화평을 시고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나. 마귀는 틈만 있으면 넘어가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를 정죄하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 그리고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감사하고 한 민족 안에서 정말 이 작은 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지만 정말 좋은 평화롭고 속히 잠잠해져서 좋은 2025년도에는 좋은 소식과 좋은 열매들이 있고 경제가 살아나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힘들어서 죽으려고 공장이고 어디고 다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걸 속히 내년에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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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6절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거꾸려 지옥불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의 인생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또 용서하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교사들의 28명이 또 피를 흘려서 주고 피 뿌려진 이 나라의 민족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속히 잘 모든 경제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일백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늘 비춰줘서 내 행실과 마음과 양심이 붙고 바르게 서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주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불쌍히 여사 예수 믿는 자로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겨울에 어려운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